오늘은 엄정화님의 삶과 신앙,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경험한 치유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투병과 활동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녀를 인도하셨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연기와 노래는 더 이상 못하는 건 아닐까 걱정도 많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버틸 수 있었어요. 초반 몇 달은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성대에 생긴 병으로 말을 못하면 연기도 노래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돌아보면 저는 계속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암울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계속 해왔다는 걸 돌아보니 깨달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가 있었습니다. 빨리 나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고 기도도 받고 싶고 뭐라도 붙잡고 싶은 마음이었죠. 소리가 도레미도 제대로 안 됐을 때 LA에서 쉬고 있을 때인데요. 베델이라는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드린 예배는 너무 즐거웠습니다. 모든 사람이 성령님과 가까이 예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었죠. 자유롭게 찬양하고 누워서 기뻐하고 춤추는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 좋았어요. 마지막 날 영어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너무 기뻐하시겠다 하는 감동이 느껴졌어요. 정말 어떤 콘서트보다 사람들이 찬양하고 기뻐하는 모습이 천사 같았습니다. 어떤 아티스트 공연을 가도 이렇게 기뻐한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완벽하게 꽉 찬 기쁨, 그 찬양이 하나님께 정말 기쁨이 된다는 걸 느꼈어요. 저는 정말 목이 말라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찾아갔어요. LA에서 경비행기로 8시간이나 가야 하는데 작은 비행기는 너무 흔들렸죠. 옆에 간 친구는 불교 공부를 하는 친구였는데 같이 비행기를 타면서 너무 무서워서 울었어요. 도착할 때까지 긴장했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날 유종선 목사님이 기도하러 내려오셨는데 사람들이 많았어요. 저는 목을 빼고 기다리며 기도받고 싶었죠. 목사님이 다가오시길래 제 상황을 설명했어요. 목소리 때문에 노래를 할 수 없다고, 기도해 달라고 말씀드리자 눈물이 터졌습니다. 목사님이 제 목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실 때 저는 약간 기절한 듯 뒤로 넘어가는 느낌이었어요. 그때 친구들이 와서 저를 위해 노래로 찬양해 주었고 그 소리가 너무 아름다워서 천국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조식을 먹으러 호텔 계단을 오르면서 제 마음속에서 계속 소리를 내고 싶은 욕망이 솟구쳤어요. 도레미파 솔라시도 소리가 마음속에서 막 나오고
친구랑 함께 계단에서 소리를 내며 놀라워했죠. 새벽에 엄마에게 전화해 "엄마, 목소리 나와요. 도레미파솔라시도" 하고 외치고 목사님께도 전화를 드렸어요. 그 소리를 내며 눈물을 흘리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안정된 건 아니었어요. 수술 후 슈퍼스타 K 심사위원을 할 때도 목소리에 대한 불안감과 긴장감이 항상 있었죠. 노래할 수 있을 때 왜 더 못했을까? 아쉬움과 슬픔도 컸죠. 하지만 돌이켜보면 연기하고 노래할 거 다 하게 해주셨고 10집 앨범도 내게 해주셨어요. 녹음실에서 많이 울었지만 기도하며 하나님이 잡고 계신다는 사실만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믿음이 약해서 예배 때도 "하나님, 솔직히 천국은 못 믿겠어요. 라고 마음속으로 말했죠. 그런데 꿈에서 어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공원 같은 곳에서 보이지 않는 목소리가 "귀신 알아?" 하길래 "알아요. 라고 했더니 "그럼 하나님 믿는 자녀들은 어디로 가겠어?" 하더군요. 깨어나 천국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귀신의 존재도 하나님 만나고 나서 알게 되었고, 사탄이 사람들을 교묘히 미혹한다는 사실도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제가 영화에서 상을 받지 못하게 하셨죠. 왜 저만 안 주실까?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상을 주시려는 게 아니라 제가 마음과 믿음을 다듬고 하나님 안에서 진짜 성장하도록 기다리셨다는 걸요. 그 과정을 통해 저 자신을 더 깊이 알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단단해졌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즉각적인 결과나 상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삶과 믿음을 통해 우리를 완성시키는 분이라는 걸요. 그 마음을 알고 나서야 저는 더 이상 결과에만 기대지 않고 하나님과 매 순간 함께하는 삶 자체를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뭘 해도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갑자기 어떤 목소리가 느껴지더라고요. "너 죽을 만큼 열심히 했어?" 라는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전 그때 그게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아니요, 전 죽을 만큼 열심히 하진 않았습니다. 죽을 만큼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마음속으로 말씀드렸어요. 제가 베스트셀러라는 영화 준비하면서 정말 죽을 만큼 열심히 했거든요. 8kg을 빼고 작품 속 슬럼프에 빠진 작가 역할을 위해서 몸이 44kg까지 말랐었죠.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때 제 몸을 너무 혹사한 탓에
갑상선 건강이 안 좋아진 것 같아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을 만큼이라는 말을 쓰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절대 강요하시지 않고 오직 사랑이시죠. 너 죽을 만큼 열심히 했어? 라는 그 말은 사탄의 음성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가수로서 오랜 시간을 활동하면서 느낀 위기감도 있었고, 후배들이 잘할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던 것도 사실이에요. 방송 활동이나 목소리를 잃었을 때도 어떻게 음악을 이어가야 하는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라 믿고 그때는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잘 안 되면 편지를 쓰곤 했어요. 기도가 어려울 때면 하나님께 마음을 담은 편지를 쓰고 다 똑같은 내용을 적어 보내곤 했죠. 그런데 그때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저 아시죠? 제가 가수 엄정화로 10년 넘게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얼마나 노력했는지 너무 감사드려요. 그런데 저 정말 콘서트도 너무 하고 싶고 다음 앨범도 내야 돼요. 그런데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마음을 다 열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갈 회사가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저 정말 가수 엄정화를 그렇게 버리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막 울면서 때로는 땡깡 부리듯 1대1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 같더라고요. 기도를 끝내고 1시간도 안 돼서 YG의 양현석 대표한테 전화가 왔어요. 양현석 대표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네 회사에 YMJ라는 신인 래퍼 2명이 앨범을 내는데 피처링 좀 해줘. 그때 제 마음속엔 그럼 나 앨범 좀 낼 수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이 번쩍 들었죠. 그래서 일단 만나서 얘기하자. 그렇게 해서 결국 YG에서 앨범을 내게 되었어요. 그때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실 수도 있구나. 정말 살아계시구나. 살면서도 이렇게 바로바로 보여주실 때가 있구나. 완전히 감탄했죠. 하나님은 센스도 있으시고 때론 너무 사랑스러우시고 크시고 성경을 보면 너무 무섭고 두려운 분 같고 완벽하시기도 하고 참 이해할 수 없는 분이세요. 연기할 때 특히 감정신에서는 두려움이 컸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그 두려움이 조금씩 녹아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게 두려움인 것 같아요. 연기할 때 특히 감정신이 그랬습니다. 슬픈 감정이 한 번, 두 번 이상 가면 아예 멈춰버리고 NG가 나면 더 안 돼요. 눈물 한 방울 안 나와서 밤을 새운 적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했어요. 전날부터 너무 두려웠고, 하나님, 제발 이번 신만 잘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죠. 그런데 갑자기 마음속에 어떤 확신이 딱 왔어요. 난 이미 다 주었다. 그 이유로 극복했어요.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하시는 게 거의 명령처럼 느껴졌습니다. 요즘은 그냥 하나님을 믿고 두려움 떨치고 기도하고 맡기자, 그렇게 마음 먹습니다. 믿음의 반대말이 불신이 아니라 두려움이라는 것도 그때 느꼈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믿질 못하니까 두려운 거죠. 그런데 이 두려움이 얼마나 무서운 공포인지, 얼마나 우리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는지 모릅니다. 정말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없이는 불가능하죠. 두려움은 사탄이 주는 거니까요. 제가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기도하고 하나님께 편안하게 마음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저를 굉장히 예뻐하신다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인터뷰에서 제가 하나님이 귀엽고 센스 있는 분이라고 말했는데 그건 정말 경험 때문이에요. 지금 방송 들어오기 전에도 저는 항상 하나님께 하나님은 절 다 아시니까 하나님이 절 사랑해 주신 만큼 제가 아는 하나님 그대로 말씀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슬럼프를 2년 정도 겪었는데 뭔가 나이에서 오는 슬럼프도 있고 일적으로 오는 슬럼프도 있고 내 커리어가 이제 끝나는 건가 하는 두려움도 생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쯤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 목전에서 몇 번이나 일이 계속 꼬이더라고요. 제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일이 어긋나거나 거절당하고 그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날도 미팅이 있던 날이었는데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오늘 만나러 가는데 마음이 불안해요. 어떡할까요? 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마음속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시편 23편이 막 떠올랐는데 제가 성경을 잘 못 읽어서 처음엔 혼란스러웠어요. 막 성경을 펼쳐보니 23편 말씀 전체가 저를 지켜주시고
제 길을 인도하신다는 내용이더라고요. 그 순간 너무 감사하고 마음이 진정됐습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어. 하나님이 날 지켜주시고 계셔. 믿음이 마음에 생겼습니다. 운전하면서도 마음이 불안해지려고 해서 찬송을 틀었어요. 음악 보관함에서 그냥 눌렀는데 맨 위에 있던 찬송이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였었습니다. 눈물이 흘러 앞을 가렸죠. 결과는 그날 좋지 않았지만 마음은 너무 기뻤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요. 사실 인생에서 최고의 순간도 지나면 지나간 순간일 뿐입니다. 영원한 것은 변함없고 변치 않는 것은 하나님뿐이죠. 결과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내게 부족함이 없다 고백하는 순간 내 마음속에 충만함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진짜 하나님이 손을 절대 놓지 않으신다는 걸 느낄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제가 생각하는 약함조차도 무기로 사용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동안은 내가 잘하고 능력 있는 걸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셨지만 앞으로는 약함까지도 사용하실 거예요. 실제로 지금도 그렇게 사용받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힘들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았지만 돌아보니 계속 해왔다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께 기도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희 가족 얘기인데요. 엄마가 아직 하나님을 모르세요. 저는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후 제 동생들도 함께 신실하게 기도하며 하나님과 가까워졌지만 엄마는 아직이에요. 엄마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경험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부족한 말을 계속하고 부끄럽지만 저를 통해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 한 분이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아직 부족해라는 생각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를 더 많이 고민하면 좋겠어요. 어린 시절부터 투병 생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겪은 모든 경험, 작은 것 하나하나 세밀하게 챙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까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위로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하늘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모든 순간이 간증이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과정입니다. 오늘 엄정화님의 간증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경험한 치유와 믿음 그리고 삶의 은혜를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간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큰 도전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을 더 가까이 느끼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